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이브람 매슬로우 같은 사람, 이분은 욕구의 사다리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비근한 예로 자신의 못난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던 백조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평생을 작은 연못가에서 벌레나 잡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테니스의 여자라고 불리는 빌리진 킹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챔피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힘든 과정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고를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자아의 인식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아 인식을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부정적인 자아관이 있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안 될 거야. 낮은 자존감 속에서 비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부정적인 자아관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 중심적인 자아관이 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의 모든 것을 거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순응적이든지 혹은 반대로 대인관계를 회피하기도 하죠. 세 번째가 낙인 찍힌 자아관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경험이나 상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묶여 사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미 버려진 인생, 행복은 나와 상관없는 단어야, 그렇게 단정을 짓고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낙인 찍힌 자아관입니다. 네 번째로 완벽주의적 자아관이 있습니다. perfectionist. 얼핏 보면 이상적인 자아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업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일수록 self-righteousness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자아관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자아상, self-image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삐뚤어지기도 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자아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자아상으로 돌아가야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자아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God's image, 혹은 라틴 말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우리의 true identity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꼴이라 그런 뜻이죠. 이것을 회복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테네시주의 동쪽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체구도 작았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더구나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태어난 사생아였기 때문에 항상 놀림을 받고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신 것처럼 벤 후퍼, The boy nobody wanted라고 적혀 있죠.
아무도 원치 않는 아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아이, 자기 자녀들을 그 아이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나이 12살이 되던 해에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참 좋고 인자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벤도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를 가긴 가지만 일부러 늦게 갑니다. 그리고 맨 밑 뒷자리에 앉았다가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사생아라고 하는 낙인이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지체하는 바람에 입구에 서 계신 목사님과 마주치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벤 후프를 보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지게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굳은 표정을 짓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벤 후프가 사생아라는 사실은 모든 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나는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 잘 알지. 내 아버지를 많이 닮았기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듣고 황급히 돌아서는 벤 후프에게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벤 후프는 테네시주의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재선까지 당선되는 훌륭한 정치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두 번째 이름은 벤 후프, the lawyer and the governor.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옛날에 볼 때는 참 못생긴 아이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잘생기고 훌륭한 정치가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후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냉대와 멸시 속에서 사회적인 낙인 속에 살던 벤 후프가 그처럼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자아상, 셀프 이미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자아상, God's 이미지를 회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잘 다듬어지고 모든 것을 갖춘 인생은 없습니다. 모나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우리 모두는 태어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본래의 자아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누구나 밝고 빛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이 좋지 않은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방치된 돌덩이처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인생의 거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신 것입니다. 모나고 튀어난 것은 다듬어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씻겨내셔서 다시 빛나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잘생기고 흠집 없는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망가지고 부수진 인생을 다시 빚어서 새 사람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진실로 바르게 변화받으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본래적 자아상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의 자아상을 깨뜨리고 예수님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첫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의 형상이 바로 God's 이미지입니다. 즉 하나님 닮은 꼴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흔히 인격적 존재를 지정의를 갖춘 존재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됐습니다. 지적인 요소, intellectual capacity, 원래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데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요소, emotional capacity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상처 주고 비통해하고 선뿌리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죠. 우리에게 주신 의지적인 요소, willing capacity, 선한 일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라고 주신 것인데 악을 선택하는 데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망가진 우리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드신 바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있죠. 포임이라고 하는 시, 노래라고 번역할 수 있는 포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은 masterpiece, 여러분과 저는 걸작품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분의 노래가 되고 그분의 시가 되도록 존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걸작품이 아닌 시시한 존재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 스스로 만든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잘못된 자아상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져서 걸작품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걸작품이 되어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걸작품답게 사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답게 살아가려면 사랑의 타치가 필요합니다.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범함으로 짓는 죄를 말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transgression 혹은 trespass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된 것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어기는 것을 transgression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절을 보게 되면 과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땠나요? 무엇을 추구했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그 가운데라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녔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풍조를 우리는 따라다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 에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세계 사이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세력의 활동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눈에 보이는 세상, 영적인 활동 공간에서 마치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저는 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는데 사탄을 가이드로 만나게 되면 주로 어디로 우리를 안내할까요? 틀림없이 죄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재미있고 화려해 보여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 보게 되면 타락과 멸망이 기다리는 곳. 이게 사실은 사탄이 하고 있는 메인 비즈니스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죄를 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By nature, 우리는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nature 자체에 대한 문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상하고 깨어진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옷을 잘 갈아입고 화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그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나요? 아니죠. 내면이 바뀌어야죠. 언젠가 제가 척소인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농부가 돼지를 너무 사랑해서
돼지를 깨끗하게 씻긴 후에 샤넬 넘버 5 말린 몬로가 좋아했다는 그 향수를 뿌려서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돼지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진흙탕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본성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과연 무엇이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4절에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의 원천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이 사랑이 우리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자신을 내버리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화목제물이란 말은 atoning sacrifice라는 뜻입니다. 그 분이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일방적이며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를 글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인생, 글작품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타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때에 깨지고 상처났던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사랑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무정하고 이기적인 면이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짜 사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페이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결혼 기념일 날 와이프에게 제법 큰 다이아몬드 반지 한 개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 사실을 들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부인이 평소에 강아지를 좋아하던데 강아지 한 마리 사주면 되지 왜 그렇게 큰 다이아 반지를 사준 것이냐.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말이다,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모조 강아지를 구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페이크 퍼피를 구할 수가 없었어. 쉽게 말하면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준 것입니다.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모조품이 참 많습니다. 진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가짜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참 사랑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낙심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깨어진 상태에 있어도 그 사랑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대요. Love of God poured out into 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pouring out 된 것입니다. 부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가정이 글작품처럼 아름답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슴 속에 이 사랑이 먼저 부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먼저 나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모든 허물을 덮게 되고 모든 것을 품는 삶을 통해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품답게 살아가려면 은혜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우리 스스로 걸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그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구원의 축복이 어떤 내용인가가 자세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살리셨다. Made us alive.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함께 일으키사. 이건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도 함께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주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함께 앉아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님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영이 살게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내용인데 이 모든 구원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할 수 있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명확하게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영어 성경 보시면은 by grace you are saved.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you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를 받는 채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함과 상관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내가 뭔가를 조금 하면 우쭐해져서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내가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교회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가 69년을 맞이합니다만 우리가 잘나서 달려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달려온 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과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생, 걸작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도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뜻밖에도 여자분이었어요. 이소연이라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광주과학고를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PhD를 받은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2008년 4월 8일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우주인 2명과 함께 소유스 TMA 12호를 타고 지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9박 10일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18가지의 우주과학 실험을 마치고 한국 시각으로 4월 19일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돌아온 후에 2009년도에 국회 조찬 기도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단어로 꽉 차 있어요. 첫째로 이분이 선발되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공학도인 그녀가 그것도 36,000대의 일 경쟁을 뚫고 뽑혔대요. 한국에 쟁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6,000대의 경쟁을 뚫고 뽑힌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주에 가보았더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였더래요. 우주에서는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이거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대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숨 쉴 때 돈 내십니까? 화장실 가실 때 뭐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다 공짜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공짜로 누리는 것이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요, 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주선이 지구에 진입을 할 때 모듈이 세 개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모듈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안테나가 완전히 타버렸고 착륙 모듈도 해치의 일부가 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하산이 뒤집혀지지 않고 착륙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때 10초만 늦었어도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어머니가 매일 드린 기도 때문이었다고 그런 고백했어요. 이소연 자매는 어릴 때부터 광주에 있는 성지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참고로 그 아버지 이름이 이길수 장로님이더라고요. 이길수 장로님. 이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국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출발하는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생존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태초부터 예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 최초 우주인이라는 자리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나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에게 글작품 같은 위대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은혜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값진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답게 존귀하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사랑의 타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실 때 우리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답게 살아가려면 선의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즉 선한 뜻을 향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글작품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선한 일 뒤에 이런 수식어가 달려있죠.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To do good work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전에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준비해 주신 그 선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하신, 오래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플랜과 비전과 관련된 선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류 구원의 꿈을 꾸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작품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깨닫고 그 소원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위한 삶이고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할 때가 있고 좀 미약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선한 뜻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리타이어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마저 내려놓으려는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몇 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역을 했나요? 80세 때 했어요. 80세 때 그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와 같이 에너제틱하게
젊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사역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자체가 때로는 버든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사역이 우리를 뛰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FP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도 많이 되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분 중에 모세교구의 장로님 한 분이 신청하셨어요. 모종태 장로님이. 제가 알기로 91세입니다. 90세 넘으신 분인데 주일날도 참석하셔서 강의 들으시고 신방 가시고 금요 저녁길에 나오셔서도 기도하시고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건 부족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에너지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목적 없이 살게 된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나온 책 중에요, 잊혀진 질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경위가 좀 특이합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투병을 할 때 침상에 적었던 5장의 메모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안에 24가지 질문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때는 한국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가장 돈이 많았던 그 부자가 임종 직전에 던진 질문이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비즈니스나 기업 운영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가 물었던 24가지 질문은 다 삶의 의미에 대한 것, 다음 세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죽음 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죽음이란 끝인가 시작인가? 그는 이 질문들을 24가지를 던졌는데 아쉽게도 그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하면 뭐합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뭐합니까? 잘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삶을 다 마친 후에 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되면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고 주의 영광 위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소설가였던 안드레이 비토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하나님을 빼고 나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It doesn't make any sense in life without God.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면 인생에 무엇을 하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살아야 될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설사 우리 인생이 실패를 하고 또 절망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로 베드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제자답게 살지 못했죠. 실수도 많이 하고 덤벙대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는 가장 아픔을 안겨주는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은 나는 가치가 없구나. 나 같은 게 무슨 사도냐. 나는 실패자야. 이와 같은 부정적 셀프 이미지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갈릴리 바다로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끄집어내어 고기 잡으려 했어요. 한때는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는 다시 fishers of fish, 고기 잡는 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운 자아상 때문이었어요. 나는 가치 없다고 하는 낙인 찍힌 자아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새벽녘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딱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한 가지 질문.
3번을 반복하셨지만 질문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비록 부끄럽긴 하지만 차마 대답할 자격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 들은 예수님이 That's it, 그것이면 됐다. 이제부터 내 양을 치라 분부해 주셨어요. 그날 새벽에 그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라는 주님의 사명을 그는 가슴에 안고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안고 그는 남은 평생을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날 이후로 그는 순교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걸작품의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베드로만 실패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실패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실패나 상처의 결박에 묶여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작품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걸작품 같게 살고 계시는지요? 혹시 아직도 잘못된 자아상에 빠져서 의미 없이 겉도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깨어진 자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사랑으로 은혜로 다시 타출하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존귀한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못난 인생이 없습니다.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it doesn't matter.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기시면 존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떠한 존재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주의 부르심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나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 수가 있게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부를 찬양이 한량없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박정호 찬양사,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부르셔서 잘 알려진 찬양이죠. 이분은 서울대 옴대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조수미 씨와 함께 가장 장래가 촉망되던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태리로 유학 가던 유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사로 살게 됐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간암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체중이 40kg이 줄어들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18시간 간이식 수술을 하는데요. 사실은 거의 끝날 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내 호흡 마지막 다 하도록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은 십자가를 품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우리 남은 생에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량한 은혜로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목적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존귀하고 거룩하고 글작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서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자리에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